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를 뽑으라 하면 두 교회를 뽑기 쉽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 첫 번째 시작을 알린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교회라는 강렬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교회는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기억에 남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엄중한 책망의 비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두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아시아 7교회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마지막 종착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우리 원당교회에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붙들고 다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라오디게아는 기원전 250년경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 라오디케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위하여서 그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며 한 남자의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이 도시의 시작의 문을 여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와 또한 새벽 예배 가운데 계속 봤던 지도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러한 곳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아가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에서 더베를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라에서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러한 전도 여행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7교회를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앞 글자를 따서 외우면 됩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을 보시면 이 웨베소가 있는 쪽에서부터 해안의 무역 도시로부터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무역의 그 길목에 있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라오디게아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 황폐된 곳이지만 유적만 남아 있지만, 그 라오디게아의 도시의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크고 웅장하고 또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하여서 고리대금을 하는 은행들이 성행했고, 특산물인 흑양모로 만든 의복이 로마 전역에 팔려서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으로 통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으며,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화려한 도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에서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시면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아마 골로새 또한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 안의 출신이었고,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가 다시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말씀해 보면 초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그 여인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골로새 출신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 이 빌레몬이 있는데,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거든요. 이 아키뽀가 이 지역에 또한 목회자로서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그리고 아키뽀를 넘어선 이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를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름답게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책망을 받는 교회로 불명예를 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고, 또한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로지 칭찬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만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6교회는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한 번의 칭찬이 없이 오직 책망만 받게 되어집니다. 서버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 반대로 책망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책망은 어떤 책망입니까?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한 물이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100%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또한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은 물을 공급을 받았는데,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천연 온천수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차가운 냉수, 생수가 나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로부터 따뜻한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고, 골로새로부터 또한 차가운 냉수, 먹을 식용을 받은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성지 순례를 가시면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거의 꼭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노상 온천인데, 다음 사진도 보이시면 아마 많이 보셨을 장면인데요. 이 석회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천연 온천이 이 파묵갈레, 목화성이라고 이 히에라폴리스에 있습니다. 이 지금 히에라폴리스에서 건너편 산 밑쪽에 있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건너편 쪽 산 밑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는 라오디게아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수로들이 그곳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또한 골로새로부터 물을 받게 되어지는데, 뜨거운 물을 보내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오는 그 길, 석관이 9km나 되다 보니까 점점점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해졌고, 골로새는 16km가 떨어져 있어서 그 물이 오다가 점점점 미지근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석회가 많은 그러한 물들이 섞임을 통하여서 불순물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은요, 이 오염된 물로 인하여서 심각한 피부병과 그리고 안지를 겪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약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신앙이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든지 하라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치료의 온천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차가운 물도 그들의 식용으로서의 해가를 주는 생수처럼 그들의 삶에 유익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아무런 맛도 영향력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한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은 빈 껍데기의 신앙을 유지한 채 4대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 죽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영적인 안락함을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더 많은 방해를 받지 않는 헌신의 그 자리까지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뜨거운 사랑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도 없는 빈 껍데기의 그 신앙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없다라고, 고난이 없다라고 평안하다 말하면서 그러나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가진 자들은 그의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지근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이 갈망과 열정이 불타올라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가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분명한 해결책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다라는 말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이 순종의 고백이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예라고 아멘이라고 그의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이라는 예라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고 예수님은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 그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타협이나 세상의 안주에 익숙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주님은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며 변치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그 충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계셔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빚어가시는 분이, 주관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과 참된 증인으로서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러한 자로 그를 표현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이 나태, 이 영적인 매너리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이 정도 됐으면 여기까지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다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뜨거움의 이 열정들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이제는 더 새로운 존재로 변하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원당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음을 통하여서 뜨겁게 다시 타오르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자라 부요한 자라 여기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5가지의 형용사, 모두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공고한 자다, 너희들은 가련한 자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너희들은 눈먼 자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2차례나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도시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로부터의 원조를 받아서 거의 다른 도시들은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만 로마의 원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 재건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을 살펴보면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결정한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그 도시의 주인은 백성이고 사람이고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 통치되어지는 세상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이 꼭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이런 모습처럼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예수님을 밖에다 두고 예수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밖에다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있는 부요함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거리들을 온갖 세상으로부터 얻고 또 그것을 얻음을 통하여서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은 금과 그리고 양모로 만든 옷, 그리고 그들이 안약이라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의술과 기술을 통하여서 그들은 부를 얻고 부요함을 얻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그리고 안약을 누구에게서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들의 부요함의 그 근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을 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사서 그 부요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서 그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제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였다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순종과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약을 통하여서 그 눈의 그 질병,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그 안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차가운 물, 그들의 영혼을 해갈하는 그 생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와 또한 이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나의 의와 나의 기준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부요함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맛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의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부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도 강건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풍요라는 가면 속에 속지 말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요한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교회는 주님과 연합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떠오르는 명화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 보면 예수님은 밤중에 등불을 들고 어느 집 앞에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의 내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문은 영적인 안일함, 영적 안일함, 나태함, 영적 무지와 교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모시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공급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문을 닫고 있음을 통하여 그 안에 점점 썩어가는 고인물처럼 그들의 영혼은 폐쇄적인 그러한 폐쇄된 채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닫힌 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7교회 중 가장 혹독한 책망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무릇 내가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둘 수 없기에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너희들을 돌이키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가운데 묻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채 2026년을 우리는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노크를,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소리에 우리는 귀를 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이로부터 토하여 내버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서 승리의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에게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어도
그 문을 연다라고 해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진 세상의 그 찌꺼기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으로,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었던 세상, 내가 생각하기에 부요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의 그 연합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마음으로 모신 곳, 주님을 마음으로 모셨던 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셨던 그곳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있었던 그 잔치가 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 잔치 안으로 모시자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정말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붙들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권세를,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맛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문을 열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 안에 차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안에 주님을 모셔라. 그럴 때 너의 삶에 하늘에서 열리는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천국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2026년 우리 원당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혹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주님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두며 아버지 다시 이 책망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교제와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 원당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